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앉아 안타까이 울고 있는데 산신령께서 머리가 수염이 쭉 이렇게 난 산신령께서 금도끼 하나를 들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니까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시더니 은도끼를 들고 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시 들고 가더니 쇠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 겁니다. 착하고 정직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줄 테니까 나무꾼이 이거 다 받았습니다. 부자로 잘 살았다는 전래동화 있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흥부가 그랬다면 놀부가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 흉내를 내죠. 또 그런 것도 있죠. 놀부가 막 흥부, 그 앞에가 흥부였다면 놀부가 또 나무 찍는 척 하다가 이 도끼자루는 빠지지 않고 휙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리고 거짓말 하다가 혼쭐 난 것도 알죠?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전래동화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요즘은 패러디해서 이제 흥부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산책 나갔다가 그만 연못에 빠졌어요. 전에 패러디 해가지고 흥부 부인이 빠졌어요. 흥부 부인.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흥부 부인이 빠졌는데 또 산신령이 쭉 나타나더니 마릴린 멀로 같은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가 잘 전부 다 탤런트를 잘, 예를 들어서 뭐 송혜교를 딱 데리고 나오더니 이 여자가 네 마누라냐, 네 와이프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또 뭐 이렇게 또 내려가더니 또 손예진을 툭 데리고 와서는 이 여자가 네 마누라냐, 네 와이프냐,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마지막에 산신령이 내려가더니 짜리몽땅하고 그냥 뭐 이런 여자 하나 데려가니 이 마누가 네 마누라냐 그래. 예, 맞습니다. 오냐 좋다 송혜교. 그 다음에 예진이 뭐 전지현이 다 데리고 가서 살아라. 할렐루야. 패러디 한 거예요. 패러디. 그랬더니 놀부가 또 이 흥부의 이야기를 듣고 갔잖아요. 그죠? 연못가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지 마누라가 안 빠지네. 그래서 발로 차서 억지로 빠뜨리고, 그래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또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다가 마누라도 뺏기고 뒤지도록 얻어 터진 거 아시죠? 아세요? 패러디 한 겁니다. 오늘 뭐 흥부, 놀부, 동화 같은 것은 이 동화 같아요. 진짜 오늘 말씀도 흥부, 놀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는 그 선지 학교가 뭐 신학교 같은 것인데 거기가 막 좁으니까 넓게 지읍시다. 부흥하고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뭐 정말 하나님의 요즘 신학교에 보면은 우리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적고 막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 막 신학생들이 넘쳐나고 또 거기가 기숙사나 또 학교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더 넓게 짓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 땅에 부흥이 있다는 것이고, 부흥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이 복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지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요단강 쪽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건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제자가 요단강 쪽에 가서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그 쇠도끼를 빌렸는데, 그 뭐라고요? 쇠도끼로 쇠가 잘 안 되네. 여러분 뭐라고요? 쇠 해봐요. 새 말고 쇠. 예? 쇠도끼 맞잖아, 그죠? 예? 쇠. 아유, 내가 쇠도끼 하니까 쇠자가 좀 세기도 하고 왜 그런지 나도 하면서 쇠도끼. 그래서 이 한 제자가 찍다가 그만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날자루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저 아래 요단강물에 빠진 거예요. 도끼 알죠? 도끼 한번 보여주세요. 도끼. 저게 도끼예요. 도끼 아시죠? 나무에 그 해고. 그래 저게 잘 빠져요. 다른 것도 하나 보여주면, 뭐 저는 나무 찍는 건, 저는 뭐 어릴 때 도끼를 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저기 도끼인 거는 알죠? 예, 많이 찍어봤어요. 그래서 찍고 나무를 찍고 또 저기 뭐지 이렇게 산에 가서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도끼인데, 저게 도끼가 나무에 도끼를 박아놨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약간 좀 빠지는 것이 경우가 있어요. 저게 쇠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저게 빠지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4절에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5절에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리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뭐 도끼 빠졌는데 이렇게 사실은 하는 비명을 지른 거예요. 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거 갑자기 비명 소리가 지르고,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까지 가가지고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빌려왔습니다. 선지자한테까지 간 거예요. 선지자한테까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6절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이제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뭐죠? 그 어디에 빠졌느냐? 저기 빠졌습니다. 저기 날아갔습니다.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게 자석처럼 도끼가, 여러분 그 옛날에는 요단강이 깊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딱 던지니까 자석처럼 도끼가 뽀 떠오르는 거예요. 헐. 그래서 저 가서 집어라 해서 집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참 싱겁지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끼 빠졌다고 이것도 건졌다고 또 그걸 기적을 또 그 기적을 또 아무데나 또 쓰는 하나님께서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능력,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도끼 빠졌다고 그거 하나 도끼 빠졌다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이것 또 기적을, 이런 기적을 또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를 또 성경에 적어놓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하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좀 동화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걸 다 적어놨네. 나도 맨 처음 읽다가 별거 다 적어놨네. 별것 가지고 기적을 낭비하시네. 도끼 하나 빠졌다고 온 신학교 전체가, 신학 전체가 엘리사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고, 교장
선지자, 그 학교 교장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 놓고 이 도끼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면 나의 이런 문제, 도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업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병 문제, 여러분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이거는 도끼보다는 더 큰 문제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생명 문제잖아요. 그렇죠? 훨씬 크고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데 이 도끼 문제도 가져왔는데 어찌, 도끼도 이게 강물에 떨어졌으니까 못 찾지요. 한강물에 여러분 도끼가 빠진 날짜로 가가지고 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찾는데, 그런데 도끼 문제지만은 찾을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가지고 오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니까 해결하는 것처럼 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은 또 도끼보다 더 비싼 거 많지요. 지금 도끼보다 더 비싼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또 뭐 이렇게 돈 문제 걸려 도끼 자루 그 얼마 간다고? 도끼 얼마,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왜 주님 앞에 안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지. 이 도끼 자루도 해결하는데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구나, 요 소리로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요 소리로 들으면 돼요. 도끼 자루 빠진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하찮은 것도 역사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도끼는 굉장히 귀한 때였어요. 왜 귀한 때였느냐? 아무 집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끼가 부잣집에도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최고의 부잣집도 뭐 이렇게 뭐 있겠죠.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도끼예요. 도끼는 뭘로 만들어요? 오늘 쇠라고 했지요, 그죠? 그냥 도끼라고 하지 않고 쇠도끼라고 해요. 쇠도끼. 쇠도끼. 도끼는 철이에요. 지금 이 열왕기하 오늘 여기에 6장은 지금부터 약 2900, 3000년 전이에요. BC 1000년 전이에요. BC 10세기. 이때는 여러분 이 우리 모든 것이 맨 처음에 철기 문화 앞에는 뭔 문화예요? 청동기. 배웠지요? 청동기 앞에는 뭔 문화예요? 청동기 앞에는 뭐예요? 석기 시대잖아요, 그죠? 석기 시대, 신석기, 그것도 구석기. 석기는 뭐예요? 석기? 어떻게 알았어요? 돌석자, 뭐 기는 그릇 기차, 석기. 다른 말로 돌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로 그릇을 만들고 돌로 도끼를 만들고. 이해가 되시겠죠? 돌로 무기를 만들고. 그게 석기 시대예요. 석기. 흙이나 돌이나 연장을 만들고 돌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석기 시대는 음식을 해먹으려 해도 돌칼밖에 없는 거예요. 철이 안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때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철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철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돌칼, 돌창, 뭐 창도 돌을 앞에 뾰족하게 달아가 나무 달아가 창을 하지요, 그죠? 그게 석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석기. 그것도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무기부터 뭐 농사 짓는 뭐 그것도 모두가 돌 위에 이렇게 곡식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시대가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예요. 구리와 주석으로 통해 가지고, 구리와 주석은 이거는 구하기도 좀 비싸고 또 철만큼 이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청동기 시대가 지나가지고 철기 시대가 왔는데, 철기 시대 우리 한국의 이 조선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BC 4세기 400년 BC 40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철기가. 근데 이때는 중동 지방의 철기가 BC 10세기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 해석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 우리나라도 철기 시대가 BC 4세기에 이제 들어왔대요. 근데 그거보다 중동은 더 앞서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때 시대가 그거보다 500~600년 전의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열왕기하 6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중동은 사실은 그 철기 문화가 훨씬 더 빨리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명한 것이 있어요. 철기를 가장 먼저 쓴 나라가 어딜까요? 블레셋. 아유,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블레셋보다 더 빨리 한 데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들이에요. 히타이트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히타이트. 이건 여러분 이런 거 장학 퀴즈나 이런 데 잘 나오는 거예요. 한다면. 근데 히타이트 것이 이제 성경은 헷 족속으로 헷 족속. 헤트.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헷 족속이라고, 헷이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 벌써 아브라함이 이 철기 문화, 히타이트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이 있어서 히타이트, 터키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다 전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므로 당시 오늘 성경에는 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대단한, 그때 당시로 중동 지방에는 청동기는 비싸서, 그리고 많이 이렇게 비싸대요. 철은 보편적으로 단단하면서 보편적인데 청동기는 또 비싸고 또 구리와 주석으로 만들으니까 잘 없고, 그래서 이 대단한 부잣집 아니면 이 철기가, 그 문명이 발달된 철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돌이나 청동기는 잘 더 없고, 거기다가 돌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철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집 짓고 마루 깔고 나무 베는 데는 지금 돌칼이 좋겠어요? 철 도끼가 좋겠어요? 돌 도끼가 좋겠어요? 대답 같잖아요. 대답 안 하네. 돌 도끼가 좋겠어요? 나무 자르는데 철 도끼가 좋겠어요? 왜 철이 중요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철병거 이거요, 히타이트족이 블레셋 족속으로 이렇게 전해준 블레셋이 가장 빨리 또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철을 가졌다는 것은 무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총은 청동기 가지고 안 돼요. 총은 대포 이런 것은 철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청동기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총은 불이잖아요. 불이기 때문에, 불로 화력하기 때문에 이게 청동기와 구리와 주석은 이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터지고 몇 방 못 쏘고. 그러니까 강한 철이 돼야만이 이게 전쟁에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철이 발견됐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데 돌 화살하고 또 화살 촉하고, 그리고 화살 창하고 화살하고 뭐 이런 칼하고, 이 군대와 대포와 총을 가지고 비슷한 거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 같잖아요. 대답을 안 하네. 누가 이겨요? 그 히타이트가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그게 중동 전역을 가장 강력한, 히타이트가
해쪽 속이 여러분 저 터키 지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철이 나오고 이제 총이 만들어지고 대중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철은 또 청동기보다 훨씬 싸대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대중화가 되기가 힘드는데 철은 대중화되기가 아주 쉽고, 그 전까지는 뭐 대포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철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생겼는데, 그래 이것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쇠도끼라고 하는 거예요. 쇠도 그냥 도끼라고 하지 않고 쇠도끼라고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리다. 아, 내 주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빌려온 것이라는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그냥 빌려온 것이 아니라 샤울이라고 하는 원어 빌려온 것인데, 강청하여 사정하여 빌린 것을 말해요. 강청해가지고 막 백을 써가지고 강청해가지고 사정해서 정말 귀한 것을 빌려온 것이에요. 근데 집 짓는데 철도끼는 당시로 최첨단 공법이죠. 최첨단 공법으로 짓는 거예요. 삽과 포크레인과 같아요. 삽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포크레인 가지고 여러분 땅 파는 것이나 뭐가 더 쉬워요? 네.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쇠도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도끼가 귀한 것이, 이 귀한 이 최첨단 공법 도끼가 물속에 빠졌으니까 강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까지 알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 듣는 것은 도끼 문제든 토끼 문제든 산토끼 문제든 내 힘으로 안 되는,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잘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끼 문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산토끼 문제든 도끼 문제든 쇠도끼든 뭔 도끼든 한강물에 빠진 거, 내 힘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거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도끼도 건져주시고 도끼도 응답하시는데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찌 내 문제, 내 셀 문제, 내 가정 문제, 생명 문제, 어찌 질병 문제 해결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도끼, 쇠도끼, 산도끼도 다 해결하는데 어찌 내 문제를 해결 안 하겠어요? 안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이 정도 엘리사 능력 같으면 어디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 해라 하고 장품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면 되는데 어디에 빠졌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6절에 어디 빠졌느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곳에 가서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탁 떠오르게 나뭇가지 던지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 위치에 나무가 그 위치에 던집니다. 나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 그 자리, 문제 그 위치, 문제 그 장소, 거기에 정확하게 문제 위에 나무를 던지면 돼요. 할렐루야. 뭔 나무를 던져요? 십자가의 나무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14절에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달린 자라 그랬죠? 13절에 나무에 달렸다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려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렸다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또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마라에 쓴 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한 나무를 가리키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나무예요. 아무 나무나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리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지니 문제 그 장소 그 위치 그 일에 그 지점에 나무 언약을 꺾어서 자꾸 그 위에 얹어 놓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무 언약을 자꾸 얹어 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 언약을 계속해서 그 위치 그 장소 그 문제에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이야기한 것은 장차 나무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미리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오늘 여러분 나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 그게 뭔 필요 있어요? 나뭇가지로 끌어 집어 올려요? 그냥 다 차라리 손바닥 가지고 딱 대가지고 집어 올리는 게 좋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능력이 많을 것 같아. 엘리사가 강 가가지고 쫙 도끼가 떴어.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무를 만나고 있다 돼요. 나무를 꺾어서 한 것은 장차 나무에 달릴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으로 중죄인은 나무에 달려요. 중죄인은 어느 나라든지 중죄인은 보통 사람은 그냥 땅에 묻혀요. 예? 땅에 묻히고 이렇게 땅 속으로 다 묻히는데 중죄인은 나무에 달려요. 어느 나라든 죄가 중죄인은 그렇죠? 그래서 위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사극에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밖에 나무에 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놓든지 그런 거 많이 봤지요? 봤어요? 안 봤어요? 나무에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중죄인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달린 거예요. 최고의 죄인 중 괴수로 달려서 왜 달렸습니까?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주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중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하신 것은 우리의 병을 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달리시고 우리의 가난을 가지고 달리시고 우리의 죽음, 지옥에 갈 그런 죽음까지도 거기 다 담당하시고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회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요. 여러분 지난달에 이미 전기세 냈어요. 지난달에 이미 지난달 거 전기세를 내고 가스비를 내고 또 지난달에 분명히 또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냈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있어.
눈 떠요. 다 끝났어요. 근데 또 이번 달에 또 나왔네. 우리는 영수증이 있는데 우리 이번 달에 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예, 알았어요. 그럼 또 낼게요.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수증까지 있는데 이미 지난달에 다 지불했으면 이번 달에 지불 그것은 모르고 뭐 했을 거고, 예, 뭐 착오가 있어 했을 거고, 착오가 없더라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내면 소송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병의 값을 다 지불했다니까요. 다 지불했으니까. 또 내가 지금 아파. 그럼 또 내가 막 내 힘으로 다 아픈 걸 지불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소송을 해야 돼. 소송. 자꾸만 여러분 밀쳐내야 돼요. 주께서 또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또 주님이 이미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냥 다시, 그런데 그게 다시 나왔어. 그 뭐지? 이제 전기세가 다시 우리 아버지가 다 냈는데, 예, 앞에서 우리 엄마가 다 내고 우리 아버지가 다 내고 다 냈는데 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지고 항의하고 내 것으로 찾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요거 네 병이야. 이 네가 겪어야 할 팔자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가 온 거야. 이미 주님께서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내 가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아까도 있지만은 그가 채찍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입었다. 완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치료되기를 바라고, 치료를 자꾸만 나뭇가지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나뭇가지 자꾸 던지면 어느 날 믿음이 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와요. 던지면 믿음이 와요.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올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귀신이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 위에 나뭇가지를 던지면 주께 채찍만 남으려면 주께 가난하게 되시면 부욕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주를 받으시면 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걸 자꾸만 거기에 던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확 와요. 믿음이 확신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진짜 그 믿음이 이게 와요. 믿음이 안 와도 그냥 믿도록 개기면 돼요. 불안해도 그냥 믿도록. 제가 그걸 잘해요. 불안해도 벼랑 끝까지 가. 그래, 불안해도 일을 저질러 버려. 예? 그럼 믿음은 100%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불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저질러 버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마치 아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신비예요. 나뭇가지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올려놓기를 바래요. 제발 좀 올려놓기를 바래요. 도끼자루도 가져왔는데, 도끼자루도 가져가고 엘리사 앞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 자꾸 나뭇가지를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내 병을 다 채찍 맞으셨고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말씀을 못 믿도록 해요. 못 믿도록 자꾸 연막을 쳐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여러분 괴계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의심을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올려놓으면 어느 날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부요가 되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도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해요. 우리 여러분 돈이 있어서 뭘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 그냥 주의 말씀대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냥 저질렀어요. 그냥 저질르니까 뒤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100%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 100% 있는, 얼마나 여러분, 제정신이 들면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그래도 저질렀는데 뭐 이미 기찻길 올라갔는데 뭐 기차 올려놨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